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구세주
샬롬. 지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을 부르며 167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워지건대.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러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 앞에 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사순절 지나고 또 우리 성금요일 지나고 하나님께 주신 오늘 부활의 승리의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날을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52주 계속 주일마다 이 부활을 찬양하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며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지은 죄들이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신,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갖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는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부활로 오늘 또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4장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주일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모든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장 찬송으로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하리. 착석하시고 신강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 악하고 게으른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저주에 매였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오니 오직 아멘으로만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은 하늘의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는 이 세상에 사는 매 시간 매 초마다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아픈 거, 부족한 거, 약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해결하고 채우고 살아온 것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를 기도하며 즐겁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미 이겼음을
매 시간 매 때마다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을 선언하는 이 축복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전 세계를 깨우는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100개 나라의 100개를 세우며 마라나타를 준비하는데 우리 로이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헌신자들과 황유여 장로님과 황혜시 로펌을 더욱 크게 축복하셔서 주님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공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4절은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면 오늘도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같이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과 함께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준비된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성신님의 기름을 또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한마음 다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부활의 신앙이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Lord is risen again.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참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제가 이 부활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말씀 준비의 마무리는 괌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여행은 사실 가족 여행이었는데 우리 막내 우리 손주가 두 돌을 어저께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두 돌 전에 비행기 타면 공짜라고 해가지고 우리 딸이 지난주에 그냥 억지로 우리를 그냥 비행기표 자기 돈으로 사서 가게 해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 여행도 아니었고 또한 무슨 어디 강의하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그냥 프리로 간 겁니다. 이건 제가 처음 간 거예요. 제 목회 42년 생활 가운데 이런 시간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느낀 것은 뭔가 하니 아무것도 부담이 없고 가니까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말씀 이거를 이제 참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또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들의 끈질긴 질문과 또 고소와 또 이들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수로 보니게 그 이방 나라에 잠시 제자들과 쉬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가나안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그냥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은종을 달라고 그렇게 보채는 바람에 주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야, 이런 이방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 딸을 흉악한 모든 마귀에서 고쳐 주시고는, 그리고 곧장 다시 갈릴리로 복귀하셨습니다. 복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각종 그 지역에서 각종 환자들이 모여들 때 주님이 다 고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질병이어의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정말 저들을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끔딱지처럼 또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이 표적을 행하나 행하지 않냐, 그게 두었습니다. 표적이라는 뭔가니 그 슈퍼내추럴,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거나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정말 의구심을 가지고 놀랍다, 야 이거는 새롭다, 이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어떤 기적, 이런 역대급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들으시거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거는 뭔가니 주님이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마음 상태가 이게 삐뚤어졌고 널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 하고는 우리 주님이요 12장 38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12장 38절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표적을 얘기했는데 요나의 표적만 우리 주님이 얘기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바닷가에 가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저희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 요나가 바다에 물고기 가서 3일 만에 살아난 이것이 중요했던가, 아니면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는 어떤 내용인가 깊이 묵상하는데, 이번 오늘이 또 부활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요 이 강해 설교를 하면은 강해 설교 주제에 맞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종교절기 교회절기라 하는데 이 주제에
성탄절 때는 성탄절의 메시지가 나오고 부활절 때는 부활절의 메시지 나오고 그렇게 돼요. 오늘 이 포커스는 저는 부활절이라는 포커스의 메시지를 주고 16장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자, 우선 괌에 가니까 75% 주민이 캐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17%만 우리 기독교 신자입니다. 캐톨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톨릭 문화는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포커스를 쓰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를 떼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나 아니면 성모 마리아에게 안기신 아기 예수님, 이것만 부각하는 게 캐톨릭이거든요. 그게 나는 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그 예수님이 좋은 모습도 있는데 맨날 베이비 모습으로 엄마만 크게 무강하고 또 맨날 이게 달려있는 이것만 강조하니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에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부활하신 걸 상징 때문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게 없고 이게 그냥 십자가다. 그게 맞는 거다. 그 우리는 부활을 강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워낙 캐톨릭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사순절 때도 막 우리가 요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 사순절 때면 늘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간만 돼도요, 금식은 뭐 기본이고 이 고행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게 좀 심하게 하는 사람은 스페인에 갔는데 가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막 직접 그려가지고 막 몸에 피를 철철 내고 청년들이 말이죠 프레이드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위한 고행이고 십자가지 이게 그것만 고난 자체가 아니거든요. 캐톨릭에서는 철저하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고행시키고 금식시키고 또 이렇게 파티마 같은 데 가보면 포르투갈에 그게 이제 마리아가 7번, 8번, 9번 현현하면은 그게 성지가 되는 겁니다. 파티마에 어떤 수녀가 마리아가 9번 나타났대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 시내산 진실에 대한 일부를 보셨습니다만은 그게 카트리나 수도원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거든요. 카트리나라는 수녀가 그 장소에 9번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거기가 성지가 된 겁니다. 성지가 되다 보니까 성지를 만들려고 만든 것이 여기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덤불 만든 곳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상한 나무 하나 갖다 놓고는 이게 그 나무 종류다 하고 가르치는 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시내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돌산이 몇 개 있는데 좀 높은 거 하나 정해가지고 계단을 3,750개. 오늘 뭐 방송에서는 그런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도 설명도 다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제 뭐 많은 대사에서 이제 자르고 또 다른 게 많기 때문에 편집 다 돼가지고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가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로 만든 시내산이에요. 그게 교황이 여기 와서 560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헬레나가 여기가 또 맞다. 이래가지고 캐톨릭 전통이에요. 그게 한 15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온 것이.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많은 댓글에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쓰는데 다음 주가 이제 진짜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생각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일반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저게 진짜구나. 이게 이제 다음 편에 이제 나오는데 참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 캐톨릭이 고행을 강조해 가지고요. 돌계단 3,750개 만들었는데 그거 성도들이요. 캐톨릭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그거를 계단을 합니다. 그냥 올라가도 너무 지쳐요. 뭐 2시간, 3시간 걸렸는데 무릎을 꿇고 가면요. 5시간 걸립니다. 막 무릎에 피 나고 뼈가 막 튀어나오고 이런 고행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게 말이죠. 캐톨릭의 신부나 수녀들은 아무도 고행 안 합니다. 멀찌감치 보고 있고 성도들만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고생을 시켜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 뒤집다 보십시오. 사이비성이 있다는 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성도들 고행시킵니다.
쏙 빼게 만들고는 교주들 다 이게 신경가 만들고 돈 다 빼먹고 이게 일반 종교 집단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고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승만 청년에게 딱 꼽힌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90세 때까지 이 말씀을 좌문으로 삼고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이것을 만들고 하여튼 이 갈라디아 5장 1절 이 말씀으로 나라를 이렇게 정말 세우고 그분은 집요하게 그걸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민족 목회자라고까지 부르는데 이런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이 말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 부활의 관점에서 요나 기적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요나의 내용을 부활의 신앙으로 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 부활의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이분들이 고행하고 종교적인 관습에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한 이제 구제도 하고 자기들 했지만 자기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아주 답답해서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유전들 그거 무거운 짐장 다 내게 좀 가져오라 이거야. 그리고는 너희가 좀 내가 쉼을 주겠다는 거야. 이제는 무거운 짐 그만 좀 주라는 겁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 교수님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한 채플린 미국 군목의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한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세워가지고 요 뒤에 타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돌아보는데 이 아주머니가 말이죠. 이 무거운 짐을 이고 이래 그게 가드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 짐을 요 옆에 내려다 두시고 타시라고 왜 그걸 안 해? 아이고 그 아저씨 내가 내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이렇게 들고 내가 어떻게 탑니까 하고는 너무 미안해 하다는 거야.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죄짐을 다 들고 와서는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거 다 좀 내려놓고 집에 갈 때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실 때는 다시 또 주스 담아가지고 다시 이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짐 또 모든 근심 걱정 고통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세요. 좀 행복하게 가시라고요. 겨울 때는 무거운 바지로 왔지만 나갈 때는 부활의 신앙 가지면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평생 문제도 아닌 비본질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비본질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진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은 뭔가니 요새 표현의 핵심은 뭔가니 사실 요나가요 큰 바다 물고기에 던지는 순간에 그 목숨은 사실 죽었습니다. 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뱃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요 거기에 코에 비린내가 나고 뭐 여기저기 생선 찌개가 보이고 뭐 이런데 눈이나 제대로 뜨겠습니까? 뭔가 오장육부의 그 진액에 그냥 엎질러가지고 근데 정신은 살아있거든. 아직도 그는 죽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는 얼른 생각하기에 내가 죽기는 죽었는데 내가 서울에 지금 와 있나. 서울이라는 게 음부라는 것으로 번역하는데 그 세계가 뭔가니 유대인들이 죽으면 가는 그쪽을 서울이라 생각했어요. 그 서울은 뭐하냐면은 부활할 때까지 임시로 잠자는 그런 곳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가 거기서 뭐라고 기도한가니 아이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고는 그가 거기 가면은 회개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감사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기 때문에 지금 저 배에 200여 명 선원들이
그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어떻게 보상을 해요? 또 그들이 그 사람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른을 당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는 거기서 자기 목숨 하나 살고 그 사람들이 어떻든 관심 없고 그냥 자기는 거기서 감사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싣고 가는 배 고기가요 하도 이게 가짜니까 이게 너무 속이 그냥 상해가지고 거기 가서 확 그냥 토해내서 뱉은 곳이 니누에 가서 뱉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기도 그런 해석이 유대인들 그 해석에 나옵니다. 이 고기도 요나가 확 간사하고 그게 얄미워가지고 확 뱉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가 지금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서 2장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니까 팍 그냥 고기가 토해낸 겁니다. 그때 이게 뭔가니 자기 자신이 구원을 체험했고 자기 자신이 죽었던 인생이 부활의 체험을 한 겁니다. 요게 지금 회개의 복수인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에서 팍 튀어나가지고 하면 어디 가서 샤워도 제대로 했겠어요? 옷이라도 갈아입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참 수한 모습이에요. 머리카락도 제법 있었던 요나인데 거기서 물고기에 뜯어먹혀가지고 여기는 다 먹이었고 주변인들이 몇 개만 남아있는 걸로 화가들이 다 그렇게 그려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모습. 이런 상태에서 요나가요. 이전에 자기 니누에까지 왔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성이 40일만 되면 망해버려라. 이 성은 망할 것이다. 이것만 외친 거예요. 그가 이 원수의 나라 수도에 와가지고 그거를 외치네. 그것도 3일 길을 다니만이 이 도성을 다 도는데 그가 하루길만 다니면서 그렇게 이 말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 저 조그마한 나라 그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조그마한 친구가 머리에 주변머리밖에 없는 친구가 뭐 이게 40일 만에 우리 성이 망해 기분 나쁘다. 얼마든지 체포하고 얼마든지 그거 할 텐데 한두 사람 얘기 듣더니 전부 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변 쭉 다 하는데 그 회개가 어디까지 가냐면 니느웨 왕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 니느웨 왕은요 티그라 블레셋 3세 이거는 고대 근동에 찾아오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그 얼마나 전쟁을 잘하기에 속국도 여러 나라에 있었던 이 왕인데 이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모든 국민들 들으시오. 다 금식을 하시오. 40일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다 돌아 모든 악행 다 금지하고 모든 속국들에게 못된 짓 하는 거 다 스탑하고 모든 거 하시오. 전부 다 금식하는데요. 그때 짐승들도 전부 다 금식을 시켰어요. 인간들 때문에 개도 고양이도 솔도 말도 물도 못 마시고 이들이 금식을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40일 된 거예요. 요나는 계속 어때요? 이제 38일 남았다. 또 37일 남았다. 이거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회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요성 40일 되면 이제 망해버리라고. 계속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40일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체인지 마인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겁니다. 히브리 말에 슈브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회개한다는 것이 악행에서 선으로 돌아가는 요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으로 체인지할 때도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슈브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되도록 성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됐거든요. 요나는 눈이 크게 뜨고 몇 시에 망하지? 12시 됐는데? 3시 됐는데? 5시 됐는데? 해가 다 떴는데 왜 안 망하지? 오늘 밤에 망할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요나가. 그런데도 그 다음 날 때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요나가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4장 1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이거를 또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린아이가 굉장히 이 막 앵그리하는 막 독이 다 받치는 그 그림으로 요나가 이랬을 것이다. 이러고는 그 코믹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도 있는데 얼마나 요나가 했는지 그제서야 이렇게 또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게센 하북에서 내 고향에서 이제 가라 할 때 내가 이쪽으로 오지 않고 저 반대쪽 다시스 스페인 끝쪽으로 가기로 하고 내가 도망가지 않게 되니까 그가 도망하는 이유를 4장 1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와서 여기 회개운동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야 되는 이 나라가 진짜 멸망이 되기를 바랬거든.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머리도 이제 주변 머리밖에 없고 하는데 얼마나 햇빛을 강하게 비치는지 햇빛은 쨍쨍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괌에 가니까요 이 온도가 37도 8도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첫날 둘째 날은 구름이 끼어가지고 비도 내리고 너무 좋더라고. 비 오니까 우리 걱정했거든요. 우산을 안 갖고 와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비 맞아도 비가 그치니까 30분이면 다 말라버려. 그리고 또 비가 와. 그것도 걱정 안 해 이제는. 또 마를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열대지방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3일째 4일째 우리 오는 날에는요 얼마나 햇빛이 비치는지 그때 배 타고 우리 바닷가에 나갔다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번터 다 될 거예요. 이게 피부가. 우리가 햇빛이 안 나고 구름으로 있는데도 선크림도 바르고 다 그랬지만은 막 이게 우리 사위 우리 애로는 말이지 여기가 아파가지고 수박 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열을 내리고 그랬다고 우리 요르단도 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열풍을 더 이제 붙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박넓고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싹 그늘을 지겠습니다. 입도 이렇게 넓게 쫙 이래가니까 아주 이렇게 그늘에 있으니 조금 전까만 해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게 싸우니 3번이나 하여튼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요거 딱 방송에 너무너무 애기같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루를 또 햇볕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벌레 그 딱 막는 꿀을 입을 깔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보면 참 장난을 잘 치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거는 요나에게 지금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요 하나님이 더 그냥 이 열을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머리가 또 반짝해가지고 꽝꽝 비치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홍골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이 열이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죽겠다고 난리 피우는 거를 하나님이 딱 이거를 하세요.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는 이 박능꾼 하나를 아꼈거든. 나는 이 성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12만 명은요 12달 이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이고 어른까지 합치면 한 70만 명 되는 니느웨 성을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느냐. 너 내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이때 요나가 화들짝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두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 물굴에서 나온 그때 첫 번째 부활을 되면 하나님의 질문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확 깨닫고 그때부터 요나가 초막이가 다 걷어버리고 이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평생 목회하면서 살아서 나중에는 그분이 여기서 순교까지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제가 가봤잖아요. 가니까 딱 보니 요나의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읽어보니까 요나가 4장 11절에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회개해서 요나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뼈를 여기 묻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기에 기념교회당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굉장히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 다가 요나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정말 이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말이야 이 날씨
이게 구별을 잘한다 이거야. 저녁에 날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고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은 내일 또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날씨가 되구나, 이런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남동풍에서 불어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열풍이 이렇게 올 때는 날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이 굉장히 날씨가 뜨겁고 무덥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는데 날씨가 흐리고 불그스름하면요, 저 지중해에 있는 그 먹구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것만 보고 아침 저녁 날씨가 흐리고 불을 가지고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이 기상은 그렇게 볼 줄 알면서 이 시대 징조는 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징조를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깨닫고 정말 요나의 표적보다 더한 하늘의 징조, 이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에 갑니다. 16장 5절 이하에 갑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건너편 가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거, 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얼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가 하고는 그렇게 생각을 가르치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뭐 빵 가지고 오고 그런 내용이 아닌데, 너희들 말이야 오병이어 때에 그 5개 빵과 2개 물고기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느냐? 장정만 5천 명 먹였습니다. 또 7개의 빵 가지고 최근에 바로 얼마나 먹였냐? 4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남은 게 7광줄이, 오병이어 때는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요, 빵 문제라는 거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그들의 그 말 속에서 있는 독, 항상 이렇게 뭔가 깔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영된 것과 다음에 방영되는 2개의 시내산의 진실, 또 저는 고고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이 장소가 어디냐 이거를 알잖아요. 이런 신학자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가운데 하나가 변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 CT에서 제일 그 아주 고참되는 강명준 PD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식사를 하면서 우리 4인 4색에 좀 출연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활약 많이 하시는,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뭘 이렇게 할까요? 했더니 이 4인 4색이라는 게 한 주제를 가지고 4가지 교수님이 각각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내가 뭘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답은 잘 못하는 목사님, 보통 목사님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모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변정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정이 오늘 방송과 다음 방송이 그거 다 변정법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또 성경을 역사로 여기지 않고 신화로 여겼던 사이에 오늘 첫 번 방송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 맞습니다. 그걸 오늘 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맞는 겁니다 하고 변정해서 그렇게 끝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종교를 짓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다음 주가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변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변정법을 달 때는 나는요, 예수님의 변정법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누가 질문하면은 니고데모와 변정하시고 수가성경과 변정하시고 그 38년 된 병자와 변론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살리신 그것도 주님이 변정하시는 그 하나하나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분이 우리 오스나 우리 목사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변정법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변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고고학자는 변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남에게 설득이 돼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고 이게 왜 시내산 진짜로 우리들이 변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변증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람들은 늘 변증에 긍정적인 효과를 넣는 게 아니라 늘 남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고소하려고 있는 아주 거기에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좋은 점은 천국 비유할 때에 그 가루 섬 안에 넣은 누룩과 같이 부풀리게 하는 성장 그게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 해악을 끼치는 항상 도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심하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선 우리 주님이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이렇게 정말 머리가 아프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로 보내기도 갔는데 이번에는 제자들 데리고 저 북쪽 그 요르단강이 시작되는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신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제가 몇 해 전도 아니고 한 30년 전이네요. 뉴욕에 있는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모시고 성지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 장로님이 계시다가 이분이 평양에서 오신 분이라고 목사님 가이사라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랬더니 그거 저 우리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생각하기로 자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았대요. 평양 사투리로 가이하면 개라는 겁니다. 사라하는 거 개사라 이런 식으로 자기는 지금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또 나야가라 폭포에 이렇게 갔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이야 가라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그렇게 또 합창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이 가라. 근데 여러분 나이 가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나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인데 넷이라는 말을 옛날에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라는 것은 가람 이거는 강을 옛날 우리말로 가라라고 했는데 나이가라는 것은 네 강이 모여가지고 폭포를 이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어이구 그게 다 인디언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한국말이었구만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는 나이가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한강을 한가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가람 우리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지할 때에 한가람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음악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것인데 그 이름이 우리 한가람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강의 본래 이름이 한가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라도 이제 그런 뜻인데 좌우지간 가이사라는 것은 이 로마 황제 이름이고 빌립보라는 것은 그 분봉왕 헤롯 분봉왕이 가이사라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본래 판신전이라고 이 헤르몬산의 숯불 심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라 해서 판니아스 이랬는데 이것이 발음이 피가 비로 부드럽게 돼서 바니아스라고 요즘은 발음합니다. 요즘은 가면 더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물이 항상 차가워요. 왜냐하면 헬몬산의 그 높이가 2815m니까 항상 거기 눈이 있어요. 눈이 녹아 흘러내려가지고 땅 밑에 있다가 탁 솟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인데 그게 이 물이 항상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갔을 때는 거기 가서 발에 물을 담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요번에 가보니까 제가 저 작년 9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는 2주 후에 하마스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때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기도해 보니까 답답하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결국 우리 돌아오자마자 2주 만에 이제 하마스 전쟁이 터진 건데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 갔을 때는요 코로나 이때 다 이거를 철조망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물을 어떻게 우리 제거할까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점심 먹으러 딱 밑으로 가는데 거기서 뭐 걸어서도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자동차로 1, 2박 안 되는 곳에 거기에 시리아 주인인데 식당을 하시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물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바로 이 헤르몬의 산에서 내려온 물이 지금 자기 앞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밥 먹고 얼른 가보니까 다 앉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물이 차가운지. 그러니까 저 위에서도 우리 걸어서 한 10분 내려오는 그 물에도 그렇게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물 담그고 있으니까 마사지도 되고 또 피곤도 풀어지고
밥 먹고 나서 또 소화도 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만은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세상에 왜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깐까지 지내 들은 얘기입니다.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오셨었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게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면서 따라다니느냐? 저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항상 용감하거든요. 항상 앞장섭니다. 베드로가 한국 사람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일도 잘 벌리고 또한 이제 다혈질적이고 하여튼 탁 하면서 주님은 그러시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의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는 거. 그때 우리 주님은요. 야, 이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것은 아람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본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인데 헬라말로 이거를 아람식으로 하면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게 헬라말로 요한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미리암이 이쪽으로 헬라식으로 하면 마리아라고 이렇게 발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과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까 내 혈육이 아니다. 너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께서요. 이 반석 위에 너가 지금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거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할 때 열쇠라는 게 보면 영어 번역에 보면 keys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Keys of Kingdom of Heaven. 하늘 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얘기하면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에 이렇게 유력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캐톨릭 교회 가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베드로 반석위에서 이거를 이게 베드로가 바로 이 반석이라는 게 초대 교황으로 그들은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톨릭 이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헬라어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페트로스 하는 것은 남성애입니다. 남성을 상징하고 페트라라는 것은 여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페트로스 남성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페트라입니다. 이 위에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 고백의 얘기지 베드로의 인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딱 설명하니까 이 공부 많이 하신 신부님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어떤 추측과 교리에서 만든 그런 게 말고 원문으로 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딱 제시를 하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한 사람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로이교에 속한 모든 분들은 다 반석이란 이름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뭐 하면요, 여러분 성 붙여주고 반석이란 이름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윤반석. 윤반석 따지 말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최반석, 우리 박반석, 우리 신반석 다 있잖아요. 반석이에요. 아멘. 내 이름.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시끄러워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요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인데 최고의 신앙 고백을 누가 했냐면은 이게 그 도마가 하신 거예요. 우리 그 요한복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20장과 21장 두 가지 다 부활의 장을 전하는데 20장 28절에 가보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일주일 후에 만납니다. 딱 만나고 우리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딱 넘어보고는 고백하는 것이 My Lord,
my God. 하나님 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딱 한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이 처음에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로고스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신 도마가 제일 먼 땅 것인 우리 한국 땅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적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한국의 TV에 설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4명의 이 학자들이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저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한 분은 보니까 김해김씨 정신회 회장이 오셨더라고. 이분도 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거 대학 교수인데 또 한 분은 도마 박물관에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도마가 오셨다고. 나는 그때 듣지도 못하는 얘기인데 또 한 분이 김해김씨 그게 수로 박물관 뭐 김해 박물관 이런 관계자가 또 오셨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게 우리나라 차 다도해 그게 또 아주 깊이 연구하는 장은자 박사님 분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 목사님은 하버드에서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셨고 또 많은 역사적인 고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한번 고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김해로 내려가가지고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는 게 뭔가 하니 목사님 여기 주변에 보십시오. 2층짜리 빌딩이 있는 점이 하니까 김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본래 바다였다는 거예요. 바다가 매립돼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평야로 됐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된 겁니까? 3, 4세기 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질학 교과서에 나오더라고. 그거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왜 이렇다고 봅니까? 했더니 수로 왕이 우리나라 오실 때 철기 문화를 갖고 오셔가지고 철로 가지고 다 낙동강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낙동강 배를 만들었대요. 소금배라고 그러더라고. 미리 평범한. 그래서 이게 홍수가 나고 이러니까 이게 다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평야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는데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김해 평야에 이게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했더니 저 모르죠. 그랬더니 이게 갈릴리 호수하고 꼭 같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보면 폭이 13km고 동서가 23km고 둘레가 66km거든요. 꼭 김해 평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평야에 어디에 가더라도 김해 박물관이 나오더라고. 조개 폐총이 다 있어요. 층층마다. 이게 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뻘지역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부터 듣는데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그리고는 수로왕 이제 우리 내일 갑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신학교 MT를 이번에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했던 그 장소를 가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 이제 안내받고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 뭐 팔청도 보여주고 옛날에 바다였는데 허황우가 이게 김수로왕이 왕이 돼서도 6년 동안 아내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지시낼 때 기다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뒤에 다 도마가 중매를 해가지고 그 허황우가 도착해서 그 도착한 장소도 가봤어요. 진해 가보면 지금 오늘까지 진해 군항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 시간 봐서 가면 참 좋겠는데 군항제 끝물인 벚꽃도 좀 보고 하면 되는데 거기 망산도라고 있어요. 그게 허황우가 도착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2000년 전에는 그게 국제 무역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쭉 다 보여주는데 제가 저 도마상 영주하고 안동 가운데 영주에 있는 이게 왕유리가 한데 돼서 도마상도 이렇게 관리하고 도마에 또 머리는 떼가지고 따로 제비원이라고 절간에 갖다 놨더라고요. 절간에 갖다 놓은 것을 자기 또 불상이라고 그것도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2개 다 봤습니다. 우리 그것도 화요일날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투어는 꼭 봐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4분이나 또 합세해서 우리 같이 봅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이 얘기들을 제가 한국 올 때마다 또 한 번은 고인돌을 막 우리나라 고인돌이 이게 역사가 어때 되고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또 한 번은 오면 또 무궁화에 대해서 또 들려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솔직히 그냥 역사 하나 공부한다 고대 근동학을 공부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걸 검증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져와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 다 흩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10지파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추정해서 오는 요번에도 같이 가신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요. 그거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김씨에도 유대인 피가 이렇게 있고 윤씨에도 이런 게 있고 뭐 이게 다 이게 통계가 나오는데 그게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통계해서 보내주는 그런 자료.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제게 많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좀 검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방면에 그냥 전문가가 돼버린 겁니다. 저만큼 많이 자료를 알고 아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말 한마디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제 말 하나에 따라서 이것이 역사인 진실이 되고 또 거짓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이영목 목사님도 도마에 여기에 올 때마다 이게 가야게 건설된 그 나라 왕국에서 4월 초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도 제가 또 설교자로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대구에도 보면은 도마 온 기념으로 또 예배를 해달라 해서 그때 또 가서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할 일은 이거를 잘 이게 글로 남겨서 영어로 또 번역하고 해서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미국 가서 했더니요. 미국에 있는 학자들은 참 그분들 젠틀한 분이에요. 다 얘기하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온 얘기도 내가 미국 가서 학자들이 하면요 한 분도 그분이 아이고 가짜다고 화내고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들어요. 듣고 자기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해에요 우리 300팀 정도 미국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일을 한마디를 하니까 여기도 성지순례 장소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들이 한국을 귀하게 여깁니다. 동쪽 끝 나라가 한국이랬다는 것을 그분이 다 알고 가면서 미국과 또 전합니다. 이게 한국 위상을 오는데도 굉장히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국내에 와서 전해지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도마상을 발견했던 것이 바로 조윤기 목사님 교회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그냥 1999년에 달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신앙계라는 그게 시리즈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도마 그 송 갔다 오신 거예요. 또 김해도 갔다 오시고 오히려 평신도 분들이 잘 몰라요. 갔다 오시면 자기도 좀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갔다 와. 그것도 다 안타까워요. 우리 신해사 뭐 진실 이렇게 하면 저는 갔다 와서 이번에 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니까 그거 맞더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갔다 오면 그냥 침묵이야. 그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학하고 와서 한국에 왔어요. 이런 좀 좋은 얘기는 좀 나눠야 되는데 너무 점잖해. 다들 그냥 과거에 있던 그것만 사로잡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자꾸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우리 예수님의 정말 이 배도를 위해 이거를 반석에 세우리라.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반석이 돼서 교회가 우리 로이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에 우리 교회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6장 부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니 요나의 표적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이 온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지만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훗날 깨닫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보다 성숙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다 입성하는 우리 로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은 후에 성만찬식을 하겠습니다. 171장. 독생자 예수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고 성만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만찬식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희도 부활하게 해주시고 부활체로 힘있게 해달라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떡을 떼시면서 우리 주님은 보세요. 5병이요 7병이요 정말 이 떡을 우리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 우리에게 먹여주셨잖아요. 그 분이 바로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먹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무궁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성찬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함으로 여러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잔을 드시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다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잔을 받으시는데 먼저 드시지 마시고 다 모든 분들이 서비스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같이 들기를 바랍니다. Do not drink or eat bread until everybody is served.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우리 주님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런 기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사실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형편사정과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우리 칼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에서 배우셨겠지만은 매주 예배가 성찬식적인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성찬식 예배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거니와. 질문이 있어서 답변하면서 우리 성찬식 들겠습니다. 성찬식 할 때에 성찬을 심리하는 목사님이 이 떡을 먼저 먹느냐 맨 마지막에 먹느냐 이런 질문이 제가 받았습니다. 두 가지 다 합당합니다. 먼저 드신다는 것은 이것이 성찬으로 침례자가 먼저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맨 나중에 드는 것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뭔가니 여러분 다 먹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 먹는 것 이것도 우리 성찬식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식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 떡을 드실 때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찢겨진 살을 기념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우리 손을 잡으면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피로 우리는 사랑의 피로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 한 10초라도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왕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귀한 축복 기도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장로님 하나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옵시고 부활의 시간을 거듭나게 하시옵시고 아베라 우리 우리 주님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 기능으로 공동사를 하며 우리 주님의 귀하신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 위에 우리 로이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계속 나가서 천국까지 다 입성하여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식을 하여 사오니 우리 주님 이 성찬에 부끄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 손마디 하나하나 거룩한 행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연락되는 예비자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인사하시면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교제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며 무덤의 장소가 새 생명의 장소가 됐다는 것, 실패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가 됐다는 것, 모든 절망과 이런 것을 벗고 우리 사망을 이렇게 깨뜨리시고 부활의 천년을 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여 우리 주님의 주시는 무궁한 생명에 다 이르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의 증인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단지하는 이 모든 아버지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 안 했으니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께 바친 부활절 감사 헌금, 또 10의 1조, 또 성도의 헌금, 또 이게 각각 또 정말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헌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인들은 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로서 다 부활하여 하나님 건강을 되찾고 모든 하는 일에 또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